전주에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마지막 때는 확신과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요. 전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사도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교회 안에 마지막 때는 거짓된 선생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에 있어요. 이제 환난의 여정 속에 들어갈 거고, 적그리스도는 짐승이 곧 등장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환난이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는 짐승이 등장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 이 순서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환난을 잘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와의 그 전쟁 속에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확신 그리고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확신과 분별력이 없으면 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확신인데,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고 나라가 계속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 그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까?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뒤흔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데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사실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달라. 이제 그걸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를 물지 않고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풀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풀무풀 속에 집어넣는데,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들을 잘 보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위협적인 왕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이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느부갓네살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이제 사자굴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이죠. 다니엘서 6장 23절에 그러자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셨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올라왔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죠.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신뢰가 있는 거지, 확신 없이는 절대 신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통치자고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돌보신다는 확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느부갓네살,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왕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시대인데 금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훈물풀 속에 집어넣겠다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엄청나게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자로로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똑같은 환경을 만나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속에 있었던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벨론이거든. 적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안에 놓이는 것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야. 만약에 우리도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확신이 있다면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중요한 건 여러분,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못 견뎌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이고 나를 돌보신다는 분명한 확신이어야지 정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소리가 너무 난무할 거고, 이건 세상에서만 그래,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소리, 진리가 아닌 소리가 난무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려면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 부분의 확신은요 마지막 때 그 어떤 보물보다 귀중한 보물이 될 겁니다. 지금은요 이 보물들이 귀중한 보석이나 금 이런 걸 다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금이나 보석보다 더 귀중한 보물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과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다 그랬죠.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하늘에 하찮은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네. 하나님이 하찮은 새도 돌본다면 더 귀중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야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이 확신이 정말 있으세요? 자신이 없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정말 확신이 있냐 이거지.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걸까? 질병으로도 염려하지만 먹고 사는 일, 장래일 때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는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사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자꾸 어떤 상황을 나오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풀 속에 사자굴 속에서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님 풍랑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돌보시네. 이 하늘에 나는 하찮은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 예화를 들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어 자꾸 삶에 염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듣는 거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에 33절 한번 다시 펴보세요. 이번에는 손으로 직접 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죄송합니다. 25절 자꾸 24절이라고 그러네. 25절부터 자 보세요.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참새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희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 그리고 백합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화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자꾸 삶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쳐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듣는 거예요. 특별히 30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니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죠. 믿음에는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믿음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건 무슨 뜻인가? 자, 잘 봐요. 삶에 대해서 자꾸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없니? 내가 새들도 돌보고 한 폭의 풀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돌본다는 그렇게 믿음이 없니? 믿을 수 없니?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을 정말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 불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를 볼 때 가장 주님의 마음 아파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 이 말로 표현하는 거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없니? 이 단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노래도 많이 하잖아. 하늘에 나는 새도. 그리 실제는 안 믿어. 이게 문제, 이게 지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늘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안 해. 묵상하지를 않아. 현실만 묵상을 해. 믿음은 생각하는 건데,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만난 현실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모습들인 거거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한 예가 뭐예요? 백부장이잖아요. 자, 봐요.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백부장, 자기 사랑하는 종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 종 좀, 예수님 우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그래 내가 갈게 그랬더니, 아니요,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무나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릴 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만나면 믿음 안에서 견디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진짜요. 확신해도 돼. 이거는 진짜요. 믿음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 확신해도 된다니까. 자, 한 예를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고난 속에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이게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삶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내가 그분께서 맡긴 것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게, 자기를 정말 직결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는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 확신. 확신, 확신, 확신.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서로 헤어질 때가 됐잖아요. 자, 그 당시는요, 짐승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짐승을 잘 키우고 재산을 늘리려면 저 물과 푸른 초장이 필요한데, 지금 서로 헤어질 때 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그 기회를 주었을까? 아브라함은 너무 확신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성공하게 하고 자기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롯이 선택해도, 롯이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해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돌보시게 하고 성공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실패고요, 천하를 못 가져도 하나님을 얻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먹고 사는 일도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계속 계시록 13장 16, 17절에, 이건 안 펴도 되죠.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해. 표 없이는 매매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에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들을 잘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표보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이때도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초전적인 공급이 주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표를 받고 배도에게를 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는 거지 세상 사람이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배도하기 때문에 배도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 왜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죠? 왜 계속 자,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계시록을 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 스토리를 잘 알고 잘 준비하기 위해서지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확신을.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잘 봐요. 뭐 감기 같은 거는 확신할 필요도 없지, 뭐 빨리 판피린 먹으면 그냥 끝나니까.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가 내렸어. 이때
시편 107편 20절이 오늘 암송이거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여러분 잘 봐요. 이 아플 때 잘 봐. 지금도 이게 좀 쪼이는데 잘 봐요. 제가 그래서 이게 내 심정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김창진 집사님을 제가 눌렀어. 좀 심하게 눌렀지만 이 쪼이고 이렇게 어느 때는 통증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말씀 암송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정말 나를 돌보시나? 이런, 항상 사람들 속에는, 사람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꾸 의심의 생각이 이 불신이 올라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잘 봐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셔. 시편 139편에 우리가 서 있고 앉은 것도 알고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다 조성하시고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내가 지금 쪼이고 아픈 걸 모를까? 알고 계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를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증상이 어떻든 느낌이 어떻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고백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씀을 확신할 거라고. 확신. 이게 확신이 안 되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하고 낙심되고 막 다른 방법을 찾겠죠. 여러분, 자,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시죠?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어머니잖아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건데 그 자녀가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는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면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킬 거다. 이렇게 너에게 자녀를 주면 자녀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얘기했더니 사가랴 뭐라 그러냐면 천사에게, 근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 주신다는 거 확신할 수 있죠?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잖아요. 이렇게 불신의 얘기를 해요. 그게 18절. 자,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확신하지 않고 의심했던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장 20절에) 누가복음 1장 20절. 그것도 보냈을 텐데 아니야. 너는 벙어리가 돼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벙어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 여러분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 벙어리 안 되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가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진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또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자녀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이 마리아는 또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자 1장 37절부터 하나님께는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거는 의심이 아니야. 내가 처녀인데 자식을 어떻게 갖죠?
하나님께서는 능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확신한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가랴 쪽입니까? 마리아 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꾸 처지와 상황을 얘기하며 그걸 더 크게 보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린 거의 사가랴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 같질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봉헌이 안 될 테니까. 그렇지만 너무 불신 속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보고 도전은 받고 회개는 해야 돼. 야, 그렇게 내가 10년, 20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없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놀라운 말씀들, 이거를 단순히 정보로만 가지고 있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한다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제가 지금 감사한 게요, 이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려면 아이고 여기에 근육이 땡겨요. 발가락을 필라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불편하거든. 근데도 내 안엔 평강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니까.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는 확신, 나를 돌보고 계시는 확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을 하나 보면, 자, 뭐 많은 얘기보다 하나만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면요, 시편 119편 106, 잘 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즉 말씀에 확신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들을 넘어뜨릴, 말씀에 확신하는 자들을 넘어뜨릴 것이 없다는 거야. 이사야 26장 3절, 이건 전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면 확신, 말씀을 확신하는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듣고 계신 거죠? 아,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왜 안 졸지? 오늘은 진짜 안 좋네.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한 신하가, 관리직에 있는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돼서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질 않고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어. 네 아이들이 살아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3절을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믿었다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고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인데 요 거리가 32km예요. 그 예수님께 왔어요. 내 아들 좀 빨리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안 따라가고 네 아들 살았어 그래요. 그랬더니 믿고 갔는데 왜 집으로 빨리 안 갔을까? 32km는 그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뭐 말도 있었을 거고 노새도, 하여튼 어떤 수단 32km는 그날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내려가는 가운데 이제 종들이 우리 아들 어떻게 했냐? 살아났습니다. 언제? 어저께 제 7시는 오후 1시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날 어디 갔어? 어디를 갔냐고. 빨리 아들한테 갔어야 되는데 딴 데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확신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했으면 딴 데 갔다 왔겠느니. 제가 말하는 뜻 이해가 되세요? 어제 벌써 치유가 됐다는 거. 어제, 그러면 어저께 갔어야 되는데 왜 그 다음날 갔냐 이거지. 믿고 갔더니 확신이에요. 확신. 백부장같이. 자, 여기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면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기도도 하고 안 믿으니까 근데도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면 자꾸 흔들려. 왜 흔들려? 믿습니다 했는데 왜 흔들려?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 제가 흉내 낸다고 믿습니다 근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왜 그래? 왜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 확신이 없으니까,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게 문제죠. 확신이. 이게 저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런 확신은 어떻게 확신을 만들 수 있어요? 정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 약속들을 내가 소리내서 말하고 그걸 내가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시간 내서 묵상하고 그걸 소리내서 선포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지금 3분의 1밖에 못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좋아하시지 마세요. 저 빨리 안 끝낼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지 그냥 보내면 여러분 다 허약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영혼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게 이제 오늘 저녁 시청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건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장막에서 데리고 나와 하늘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했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면서 쫙 말씀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 이 아브라함의 확신은 끝까지 그를 견고하게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확신이. 우리 막 중간에 기다리면서 막 쓰러지기도 넘어지기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견고하도록 붙잡아준 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확신이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라 그러잖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입으로 말을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듣게 하고 확신에 차게 만들어야 되는 거. 만들어야 돼.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분별력. 성경을 보면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별력이 없어 미혹, 속아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와. 첫 번째가 누구냐? 하와입니다.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반대편에 서게 됐어요. 자, 이 하와가 속은 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세요. 쭉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서부터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이 계속 마지막까지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 구약 예언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제가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서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과 거짓 선지자의 말한 것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너희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얼른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결국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쳤죠. 근데 그때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끌려가라. 어차피 니네가 이제 끌려가게 됐으니까 잘 끌려가고 거기서 너희가 왜 끌렸는지를 돌아고 회개하고 잘 있으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너희를 돌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 좋고 혹한 말을 하는데 어떤 말들을 했는가? 예레미야 23장 17절을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 말을 해. 사람이 듣기 편하고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를 선호하고 붙잡는 거죠. 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가 얘기할 때 이 분별이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네시가 누구죠? 구스 사람 에비멜렉 네시. 또 하나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설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분별하고 예레미야가 저어지면 구덩이에서 죽는 건 안 돼. 왕에게 호소하여 그걸 끄집어냈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다 쓰면서 그걸 전달을 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분별했던 에베멜렉 바룩 같은 사람은 보호를 받았고,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 사건도 보세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어떻게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 하나님 편에서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들은 사람 편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못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붙잡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이거지. 예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나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 교회에 이 고짓된 가르침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든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목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의도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아직 왕을 안 줬어요. 유다 지파에서 7년을 더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는데 지금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역대상 12장 32절인데 38절에 가면 지금은 바로 다윗에게 붙어야 돼. 다윗의 때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는 것, 다윗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야.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윗과 연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38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별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가 망했을 거라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때와 시기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의 영을 가진 지도자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필요한 시대.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잘 들어봐요. 미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넘어서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요, 자기가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본질은 거의 진짜 같은 가짜에 있어. 진짜 같은 가짜. 여러분, 내가 한번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힌 그 내용을 한번 영상을 봤어요. 뭐냐면 금인데, 가짜 금인데, 이 가짜 금을 이제 금도 녹이면 가짜가 정체가 드러나나 보죠. 녹였는데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 금이 나왔어. 근데 결국은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났는데 녹였는데도 진짜 같대. 와. 근데 뭐야? 진짜 같은데 가짜.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정식 신학도 했다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 같은데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이걸 분별을 해야 돼. 김재익 목사님이 그저께인가요? 이제 우리 윤선 사모 아버님 조문한다고 아침에 그냥 발이 난 그때 와가지고 저하고 점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커피숍에서 목사님 요즘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 30-40년 목회하던 분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한국에서 여생을 보낸다고 한국에 왔다가 부산에서 100군데 교회를 다녀봤대.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100군데 예배를 드려봤대는데요. 100군데 교회 중에 예수 얘기하는 교회는 딱 한 교회래.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가 딱 한 교회래. 그 나머지 교회는 뭐 합니까? 그랬더니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도덕적인 얘기, 세상 살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를 100개 교회를 다녔는데 한 교회 빼고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니까.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베레아 교인 같은 정신이 필요해. 자,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았다 그랬어요. 바울의 말까지 그들은 분별하고 싶어 성경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수고한 노력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 반대편에 설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제가 걱정하지 않지만, 자, 그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분별 잘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쉬운 거부터 테스트 할게요. 자, 만약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교회에 오도록 받아들여라. 이거 진리의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좀 쉬워요. 이거는 좀 이제 고난도로 질문할게요. 예. 자, 고난도예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얘기하나요? 시편 133편이거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거 그랬다. 자,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정치적인 얘기는 해서 교회를 자꾸 분란시키고 곤란에 빠뜨리지 마라.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의 분리는요 뭐냐면, 원래 이게 어디서 나왔냐?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했지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어떻게 선포했냐면, 미국은 영국에 있는 신앙의 자유롭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미국을 세운 나라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곧 개인의 자유야. 신앙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 이래저래 참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견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정말 자유를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꼭 이 한 종파만 섬기라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있듯이 다양한 그런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에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거를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를 자꾸 이렇게 억압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정교 분리 원칙이 세워졌어.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이 지금 목사님들 거꾸로 뭐라 그러냐면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는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는 정치 얘기야. 자꾸 이런 얘기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지 마. 교회는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교회가 자꾸 정치에 얘기하고 관여하면 해산시킨다는 교회 해산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잘 들어봐요.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공산에 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해 말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요 건강한 목회자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르치 진리를 말하면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칼을 주러 왔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지. 그 연합이라는 건 진리 안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거지 진리와 타협하는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역사 속에 보면요 장로교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칼빈인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에 다 참여하면서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로 만들어 갔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말이죠.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침묵할 왜 혼란을 주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자꾸 분열시키지 마라.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목사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가짜예요.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분별이 안 되고 거기 그냥 앉아 있는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지도자 하나 다 따라가잖아. 그가 진리를 말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진리가 아닌 지소리 하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미혹이거든. 이거를 조심하라고. 예수님 맞아. 이걸 조심하라고. 어저께 그 손연보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왔던데 저는 그분만큼은 용기가 없어요. 근데 참 그분 성품이 어떻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 요만큼만 얘기해도 이해가 되셨죠? 정교 분리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알아듣지 않으면 여러분도 속습니다. 나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이 헛소리 하는 분들은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든 죄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어요. 진리의 소리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딱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또 하나.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교회로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다. 물론 이스라엘 개인은 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에 중보하고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연결된 나라로 볼 수는 없다. 이거 진리요 안 진리요? 진리 아닌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거 고강도 질문 아니에요. 이건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자, 또 보세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사라졌다.
은사도 다 초대 때, 방언도 다 끝나서 지금 방언은 귀신 방언이야. 이거 진리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쫙 얘기했는데 병든 자에게 손 얹은데 나으리라 그랬지. 언제 초대교회 끝났다 그랬어? 이 다 지소리들을 하는 거거든. 지소리들. 또 보세요. 정말 하나만 더 할게. 정말 하나만 더 할게. 잘 보세요. 마지막 때를 꼭 알아야 돼? 아니 마지막 때를 꼭 얘기해야 돼.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 이게 옳은 거야? 아니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 맞는 소리 안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소리예요. 자 봐. 예수님이 뭐 그 사람보다 못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계시록 전체가 마지막 때 있을 얘기를 지금 계시했어요. 왜? 잘 준비하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꼭 그렇게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게 가짜 소리야 이게.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진리의 소리와 아닌 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진리의 소리와 아닌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준을 좀 잠깐 얘기할게요. 요 기준이 중요하다. 요 기준에 벗어난 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요 기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외치는 건 진리입니다. 육신보다 영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르침보다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외치는 게 진리예요. 죄와 회개를 강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순종을 강조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대를 준비하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진리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 미혹적인 가르침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놓치게 하고 깨어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는, 주님이 모른다는 선에, 모른다는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확신과 분별력, 이 확신과 분별 속에 마지막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